거린트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40세 때 지도자로 나가서 이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을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무엇이기에 누구이길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작도 없으세요. 시작이고 곧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고 다 피조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있는 자와 우상,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반대가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한 몇 주 동안은 자연 이 천지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84번째 9월 8일 목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 천지 만물 가운데 깃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람도 좋죠. 사람도 인간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엇인가 집을 새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도를 갖고 어떤 구상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설계도를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창세전에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에 벌써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왜 천지 창조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천지 창조하는 그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래서 보면 알잖아. 저거 작품? 누구야? 누구 작가야? 소를 그려놓고 그러면 이중섭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전능하시다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 그렇게 찾고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천지 만물 안에 깃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그 이유를 써놨는데도 우리는 매일 자연을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자연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고 생각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제가 설명드리고 그대로 왜 그것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그대로 성경을 찾아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자연 만물과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 자연 만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그 뜻대로 그 원함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위에 말씀해 온 거에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조주께서 양육의 장소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만물 안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창조주께서 자신이 아버지인 것을 피조물인 자녀인 우리에게 스스로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경험하고 느낌을 그으면서 찾아서 알게 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알게 되면서 아버지로서 너희를 자녀로 이 땅에서 양육하려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로 갖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1초도,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부터도 예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 환경을 벗어나서 단 1초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의 덕을 보며 살도록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매일 눈을 뜨든 아니면 눈을 감든 자연이라는 이 환경 안에, 공기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느끼고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지. 공기가 조금만 손탁해도 사람들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만물을, 그 자연 만물을 우리를 향한 양육의 장소로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 생각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영이세요. 영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자녀들과 이 자연 만물, 이 객체가,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할 때는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매개체가 바로 자연 만물인데, 자연 만물을, 자녀들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이신 그 아버지의 존재성을 인식시키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편이 자연 만물이에요. 저게 달이 왜 생겼을까?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달의 기능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결론은 아버지를, 창조주를 알게 하고 찾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 의도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고 영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두어서 그렇게 알게 하고, 이걸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분명 예수님이 떠오를 거예요. 왜? 물론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것처럼 모든 것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내용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흘려 떠나려 보내서 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두 번째, 더 큰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니까 천지 만물을,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성경을 시편에 찾아드리겠지만 모든 맹수와 모든 이 짐승들은 대부분 다 야행성이에요. 낮에는 사람이 활동하고 밤에는 짐승이 활동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이를 달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모든 자연 만물에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그들을 다 운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연 만물이 사람이 뭘 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져 존재하는 것처럼 사계절이 돌아오고, 가을이 되면 또 사람이 단풍을 물들게 하지도 않았는데 단풍이 물들어요. 사람이 막 흔들어 떨어뜨리지 않는데 낙엽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까지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또 싹이 나네.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더 내가 잘 지키고, 이제 거기 원고에 나와 있죠. 운행하는 것처럼 자녀인 너희는 더 귀하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을 그 자연 만물 안에 보면서 예수님이 참새를 보면서도 참새 먹이시는 분이 우리 먹이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부인할 수가 없도록요. 의심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그 뜻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동행하면서 양육의 길을 가라. 양육의 길을 가는데 그 온 마음을 두라. 이런 의미로 있어요. 자연만물의 메시지 가운데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되지, 절대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의지할 대상을, 사람의 형상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되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의 어떤 그것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계명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유를 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아버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창조주 아버지 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들은, 깨달은 우리는 이제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이제 감사로, 그 자체만으로, 예,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숨 쉴 수 있고, 오늘, 예, 하는 그 다른 환경 말고도, 예, 감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별을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 그 자연 만물 자체에 취해서 꽃이 예쁘네요, 만물이 아름답네요, 찬양,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이제 어린아이 때에서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만물 속에 깃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같이 캐치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찾고 구하고 따르면 되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연한 것이나 우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양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 이제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의 품성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예, 어디로 가든지 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어디라도 예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깃든 아버지의 음성과 메시지, 어떤 것들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것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보잖니, 그걸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너희는 더 귀하게 할 거야 하고 있잖아. 그걸 믿지 못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속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주의 것들을 또 읽으면서 다시 이제 이어서 갈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채워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스스로 계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26절이에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아버지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에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서 퍼져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하되고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27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여기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제가 위에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어떠한 목적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두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보고 찬양하고 멋있다, 노을이 멋있네, 별똥별 떨어지는 게 오로라가 이야 무지개가 이런 거 감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통하고자 하는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더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순간도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살 수 없도록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 여길 봐도 예수님의 작품, 저기 봐도 예수님의 작품, 모든 게 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 나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목적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해가 뜨고 어떻게 저렇지, 이제 사람은 아니야, 우연히 될 수 없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예, 존재성을 알고 찾고, 그러면서도 나오잖아요. 가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예, 여러분 공기가 나랑 멀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뭐 질식하는 거죠. 공기가 가까이 있고, 예, 내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이, 예, 새들이나 모든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자연 만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가장 합당한 온도와 기온,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단 1m만 가깝거나 멀어져도, 예, 아니 어떤 생물은 살할 수도 있어요. 영하 360m에도 사는 생물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온도의 가장 적당한 포인트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하고 우리가요. 안 그러면 얼어 죽거나 타 죽어버리거든요. 질식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연 만물이 우리가 멀지 않고 자연 만물 안에서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매번 경험하면서. 예, 그것처럼 내가 너희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예. 그러면서 하면 만날 수 있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것처럼 내가 가까이, 예수님도 가까이 계신 거고 지금 하물며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게 곧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숨 쉬면서도 이건 예수님이 숨쉬게 하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시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명절이 있지만 지금 내일부터 연휴지만 부모는 사실 자식이 바리바리 싸우는 것보다도 혼자 부부가 시골에 있으면서 손주나, 예, 아들이나 자식이, 예, 자주 찾아와주고 얼굴 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거든요, 사실은. 예, 자식 보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다른 거 뭔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 찾아주고 알아주고 하는 그런 것.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이걸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성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과 생각과 왜 가까이 두시고 그 자연 만물 그 환경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눈을 뜨자마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고 햇볕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생각을 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불법적이고 그것만큼 악하고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걸 알라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의 얘기와 항상 동일하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항상 바로 맞대어서 나오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 계속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기서 진리를 밀쳐내면서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창세전의 계획이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한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려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순종의 길을 가서 이걸 이루게 되게 될 텐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이 뭐냐 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이신 창조주이신 스스로 계신 분을 찾고 알고 발견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도록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것을 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었고,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연 만물 안에서 그걸 누리고 알고 깨닫고 진리가 누구시고 누가 창조했는지를 실제로 알면서도 자연 만물에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으면서도 결론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의 설명을.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 설명 그렇게 할게요. 자, 18절에 그러나 진리를 따르면 되는데 진리를 밀쳐내요. 밀쳐내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 것이에요.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게 곧 불법이에요. 불법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만물 안에 살면서도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게 무엇인지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19절. 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는데, 진리를 어떻게 밀쳐내냐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느냐면 창조주께서 창조할 때 알 수 있도록 해놨다. 아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해놨어요. 아니, 밤에 달빛과 별빛 속에서 살아가요. 낮에는 햇볕을 통해 살아가요. 비를 통해서 농사도 지어서 농경생활에서 농사지어서 먹고도 살아요. 그런데도요.
그걸 통해서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놓고 밝혀 놓으셨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 20절에 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영성이죠. 영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우리를 향한 마음, 계획, 뜻, 사랑 이런 거, 성품, 예.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나왔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그래서 꽃 하나, 조그만 요 들꽃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촘촘하게 무질서하게 아니라 그냥 현미경이나 이게 돋보기로 보면 와, 아무것도 아니. 어떤 때는 누가 보니까 잠자리 눈 있잖아요. 잠자리 눈을 확대해 갖고 사진 찍었는데 우와,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창조주 만드신 그분을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죠. 예. 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21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존중하고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길에 순종의 길을, 그걸 얘기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찬송하고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 불법적인 거고 진리를 밀어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그 만물 안에 살면서도 그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만물 안에 깃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마땅한 거지 감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불법이라고, 악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으로 생활 속의 삶의 열매 안에서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상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이 자체가 곧 뭐냐 하면 우상숭배, 우상으로 여기는 거라 똑같아요.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 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거를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사춘기 어린애처럼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에 미혹당해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상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그 많은 것을 느끼며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오늘도 숨 쉬고 움직이면서 먼저 예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삶에서 이 감사의 기본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삶에서 이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지 않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숨 쉬는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숨쉬게 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건데 그 숨 쉬는 것 갖고 죄만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자연 만물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요. 이 자체가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잘 나와 있죠.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주님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들이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이 몸은 우러러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그것이 멋있어서 감탄하는 것보다도 밑에 이유가 나와요.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저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는데 거시건을 그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말이죠.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걸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을 자녀 삼고 귀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생각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버지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잘 양육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양육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것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경외 그것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는 자연 만물과 아름다움과 꽃과 아름다운 새와 멋있는 자연 풍광과 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것으로 그거 안에 있으면서도 죄질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거 사랑하고 이거는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처음 홍수 끝나고 처음 방주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처음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가죽옷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한 것처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요.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 농사를 먼저 짓게 하는 것이죠. 음료처럼 먹게도 하셨고 그런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고 노아는 과하게 먹어서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해버렸어요. 범죄할 수 있는 요소를 줘버렸어요.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목적 이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범죄가 되어져요. 선한 거라도. 선한 것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지난주에 해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실 때도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현상이나 그것을 가지고 예화나 교보제를 통해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예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이에요. 그 보는 것들 안에 항상 보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 이 부활이라는 걸 자연 만물을 우리가 직접 농사 짓고 직접 뭘 하고 뭐 키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 만물에 벌어지는 그 생태 현상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육체의 인간도 부활할 거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설명 안 했으니까.
자, 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15장 35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몸이 새로 생겨? 어떤 몸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도대체? 예,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설명.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자,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그 밑에 나와요. 참 신기하고 재밌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농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 우리가. 요만한 씨일 때는 어떤 게 어떤 씨인지 잘 몰라요. 사실 웬만한 농부도. 다 쬐끄맣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 씨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보면 씨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심었는데 거기서 썩어졌죠. 땅 속에서 씨가 발화되잖아요. 썩어지잖아요. 예, 그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른 형체로 나오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거기 보면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먼저 죽지 않고는 싹이 돋아나지 않아요. 우리 육체도 들어가서 썩어요? 썩어야지 다른 걸로 생겨난다. 예, 예수님 이렇게 자상하세요. 예, 부활을 맨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하찮 이런 씨앗조차도 다른 것으로 부활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도 부활을 안 믿었다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죽지 않고는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돋아나는 새싹은 처음에 뿌린 씨앗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몸을 갖잖아요. 옛날 육체를 가졌던 거는 상상도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씨앗을 통해 지금 우리는 농사 짓고 하면서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다 그랬죠. 그리고 씨앗에서 돋아나온 새싹은 처음에 뿌린 씨앗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뿌린 씨앗은 밀이든 무엇이든 마르고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하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부활에 대한 설명이 예, 부활한다. 죽어서 새롭게 부활한다, 태어난다. 요 부활한다라는 요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씨도 여러 가지 씨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A라는 씨도 있고 B라는 씨도 있고 무슨 씨도 있고 다 씨가 있는데 이 씨들이 각각 그 씨의 거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죠. 배나무 씨를 해서 배 심으면 배가 나올 것이고 포도면 포도가 나올 것이고 각각의 씨의 종류가 있고 그것이 각각 부활한다는 거죠. 각각. 예,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씨의 부활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이 씨의 부활은 또 다른 모양이니까 영광이 덜하고 영광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맥 자체가 각각의 씨가 있지만 각 씨들이지만 씨가 그 각각의 씨는 그 씨의 특성에 따라 그대로 그 씨에 맞는 부활을 한다라는 뜻이지 A라는 씨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B라는 씨는 이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죠. 씨만 갖고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참 재밌으세요. 예. 자, 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셨어요. 예. 식물을 가지고. 그래서 식물에도 씨가 여러 종류가 있다. 각각의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이고. 예. 씨앗이나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육체에도 그러면 이제는 육체를 갖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육체. 예. 자,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인간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예,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육체로 부활하고, 짐승의 육체도에서 나중에 또, 예, 다른 육체로 또 생겨나고, 하늘에 가면 또 다른 짐승이 있을 테니까요. 영혼이 부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육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볼게요.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예, 이것처럼 육체를 갖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거, 이제 하늘에 있는 거, 하늘의 별과 이런 것 가지고. 자,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땅에 속해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다릅니다. 예, 다르죠. 각각이 틀리죠. 씨들이 똑같은 씨지만, 예, 그거 나타나는 모양이 틀린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육체지만 인간은 영혼이 부활하고 짐승은 썩어 없어지고 뭐 또,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들은 부활하지 않지만 인간은 부활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어요. 씨와 씨의 종류나 마찬가지예요. 예, 태양이라는 씨가 있는 것처럼 달이라는 씨가 있고 별이라는 씨가 있고, 예, 아름다움과 광채가 차이가 있듯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걸 자연 만물의 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이 부활할 때 예수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뭐 부활체가 더 어떤 건 또 대단해지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또, 예, 부활의 형체가 있고 다른 달에로서의 각각이 있지. 그 각각이 아까 씨를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부활한다. 같은 몸이 있지만, 예,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계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동그란 계란에서 태어났는데 형체인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태어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걸 자연 만물의 현상을 통해 해주는 것이지, 부활의 부활체 자체가,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 자체가 해같이 빛나는 사람, 달같이 빛나는 사람, 상급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문맥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부활은, 예, 그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의 현상에 달라지고 변화를 가는 거, 항상 너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사람도 다른 형체로 부활한다,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 그걸 설명하려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요번 주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봅니다. 요번 주에 이제 할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편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편 104편을 볼게요. 자연 만물을 갖고 설명하세요.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휘황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으셨군요. 환한 빛으로 온몸을 휘감으시고 하늘을 장막처럼 활짝 펴 놓으셨군요.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 위에 집을 지으시고 구름을 병거처럼 타고 다니시는군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군요. 바람을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개를 몸종으로 삼으셨군요. 주께서 땅을 그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두시고 영영 흔들리지 않게 하셨군요. 바다를 땅 위에 겉옷처럼 펼쳐 놓으시고 물이 산을 덮게 하셨군요. 그러나 주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자 물은 놀라 물러갑니다. 주님의 대갈 일성에 큰 소리와 어떻게 솜살같이 도망칩니다. 천둥과 같은 엄청난 어미한 소리 앞에,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산 저 산에 흘러 계곡을 타고 내려가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께서는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다시는 땅을 뒤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샘물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언덕 사이로 흘러내리게 하시니 들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귀도 갈증을 풀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에 둥지를 틀고 지저깁니다.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비를 내려주시니 땅에는 주께서 손수 이루신 열매도 가득합니다. 가축대 먹으라고 풀밭을 푸르게 하시고 사람이 먹을 채소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포도를 거두게 하시고 흥겹게 하시며 올리브 기름을 거두게 하시어 얼굴을 윤기나게 하시며 양식을 주시어 힘차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나무 손수 심으신 레바논의 송백이 흡족한 비를 맞고 잘 자라니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황새는 전나무를 집으로 삼습니다. 높은 산마다 사냥대가 살고 바위 틈마다 오소리가 몸을 숨깁니다. 달을 지어내어 절기를 정하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을 펼치시어 밤이 되게 하시니 들짐승이 밖으로 나와 어슬렁거리고 들짐승이 낮에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이게 다 틀리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다니며 포효합니다. 그리고 그 포효하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 하면 엉하잖아요. 배고플 때. 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자연 만물은 예수님을 존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지 않아요. 그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다 운행하시고 다 하고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시편 106편에 보면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고기가 없어요, 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해가 돋으면 물러가 굴 속으로 들어가 자리에 눕습니다. 해 뜨면 사람이 활동해야 되니까 굴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하러 나와서 하루 해가 다 가도록 일을 합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성경에 이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밭에 농사지러 갔더니 거기서 호랑이가 놀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그 예수님의 수만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짐승도 잡아먹고 뭐하고 다 그게 곡식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 그 모든 일 주께서 슬기로 다 이루어 놓으시니 온 땅이 주께서 지어 놓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아, 크고 한없이 드넓은 저 바다, 그 안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고 작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그냥 자기가 뭘 한 게 없는데 갈 때마다 거기서 얻어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보물창고잖아요. 가면 철마다 때마다 고기와 뭐가 막. 그래서 뱃사람들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날 주는 만큼만 가져가요. 욕심을 내서 더 잡으려고 시간 끌고 뭐 하다 보면 위험해진다 그랬죠. 많은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바다 위에서는 배들이 이리저리 오가고 바닷속에는 또 주께서 손수 지어내신 리워 야단이 논일며 뭐 악어나 뭐 코뿔소나 같은 어떤 큰 엄청난 그런 바다 짐승은 아니요, 그것처럼 바다의 어떤 큰 짐승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에 맞추어 먹을 것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때를 맞추어서. 그래서 폭풍에서 해일 일궈서 막 바다를 뒤엎기도 하시고 다 청소도 하시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인간을 위해서 이걸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데, 인간은 그 큰 것에 대해서 전혀 마땅하다고만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저들이 먹고 주께서 손을 펴시니 부족함이 없이 지냅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욕심에 가득 차갖고 주는데도
그것에 자족하지 않아요. 더 가질라 그래요. 더 쌓으려 그래요. 더 쌓아놓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어요. 서로 죽여요. 서로 물건으로 뜯어져요. 더 가질라 그래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무서워 떨고 주께서 저들의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저들은 죽어 번개왔던 그곳으로 흙이 되어 돌아갑니다. 하오나 저들에게는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다시 창조됩니다. 온 땅이 새롭게 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소서.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것으로 기쁨을 누리소서. 주께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땅은 무서워 벌벌 떨고 산은 건드리기만 하여도 연기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아요. 이 목숨 다 바쳐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나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알고 영원히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참 만물을 그거 하늘이 정상적으로 말리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가을 하늘이 높이 떠서 아름답게 가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 노래 들으시고 주께서 흐뭇해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토록 기쁨에 설레네. 하느니 못된 짓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소서. 남 등쳐먹고 짓누르며 착취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아예 없이 하소서. 나 여호와께 감사드리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시편 65편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헛되이 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가벼이 여기며 살고 존중하지 못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65편 6절이에요. 주께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시어 산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며 경노하는 바다 요동치는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구 들끓는 뭇백성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놀라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주께서 베푸신 일을 보고 기쁨에 넘쳐 즐거워합니다. 주께서는 늘 이 땅을 돌보시어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시내마다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토지마다 곡식 탐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농사 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죠, 제대로. 밭고랑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흙덩이를 속속히 적셔주십니다. 소나기 내리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린 싹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여 어지신 주님의 손길 닿는 곳마다 풍성한 가을거지할 생각에 마음 부풀고 주님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름져 푸릅니다. 내가 농사 잘 지었다 그러죠, 인간들이요. 어디 하나 인간이 했다라는 것이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고. 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잘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들판이 젖어지도 기름질까요? 어느 초원이 젖어지도 지푸를까요? 언덕마다 기뻐 지르는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들판에는 양떼로 뒤덮여 있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여 있으니 즐거움에 넘쳐 외치는 기쁨이 겨우 노랫소리 울려 퍼집니다. 온 누리에 사는 사람들아 기뻐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자기를 자랑하지면 안 되죠. 찬란한 주님의 이름 노래하여라. 영광의 찬미를 주께 드려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라. 주께서 이루시는 일 어찌 그리도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힘에 눌리어 원수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온 누리에 사는 이들이여 주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하셔서 얼마나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이 지네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숨결 안에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예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자연 만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함께 느끼게 될 때에는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경외와 감사와 이거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더 성숙해지고 달라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프린트물로 봅니다. 바벨론에서 이건 제가 여러 번 시리즈 가운데 해왔지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부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연 만물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본인들이 어떤 처지에 자기 형편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새들이나 자연 만물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냥 예수님 찾으면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자연 만물 속에 깃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를 향한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40장 12절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홍해를 갈라 주셨던 그 전능하신 그 스스로 계신 그 아버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양육하기 위하심이지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이 하시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할 때는 물 안 마셨어요? 포로 생활할 때는 햇볕이 없었어요? 포로 생활할 때는 공기 숨 쉬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같이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양육인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창조주께서 그 아버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 자기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힘드니까 목마르니까 배고픔이 생기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냥 공기는 숨 쉬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성을 전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요 원망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천지 만물 가운데 그걸 왜 지금 운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존재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지 중한 질병이 걸렸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드릴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나와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니까 예수님이 버렸나 보다. 예수님 없는나 보다. 그냥 이방 신에게 졌나 보다. 우리의 섬기는 신 아버지로 안 섬기고 그냥 신으로 섬기고 종교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자연 만물 속에 살면서도요. 예수님이 주는 건지 몰랐어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고 절망 상태에 살아가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물과 자연 모든 만물의 그게 지금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의 아버지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만물의 주인이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지금도 너희 아버지야. 그분에 대해서는 알잖아 너희가. 근데 왜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이 재어보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습니까? 누가 땅에 흙을 말로 대어보고 누가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언덕들을 저울의 접시에 달아보았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그럴 일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쓰고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세계 모든 만물의 창조자에게 청사진을 만들어 드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뭔가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청사진을 만들어 드린 자가 누구이며 그분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시며 새로운 통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으며 깨닫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면 레바논의 모든 살림도 장작으로 쓰기에 부족하고 그 산속의 모든 들짐승도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하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우상들이나 똑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영화를 자랑해도 모두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덧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냥 다 없애실 수도 있고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의지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란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계신데 한결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우리를 머리칼 세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의 다리에 힘을 넣어주고 계시는데 계속 그러죠. 창조에 대한 역사,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과 항상 대조적으로 인간이 우상과 예수님을 견준다라는 걸 지금 계속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비싼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며 금으로 만들면 뭐하고 나무로 만들면 뭐예요? 당연히 우상인 걸. 그런 사람은 잘 썩지도 않는 단단한 나무를 구해서 솜씨 좋은 목수에게 신상을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우상이죠. 21절 도대체 여러분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요. 여러분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왜 그분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세요.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알아서 그분이 하늘을 손수건처럼 펼쳐 놓으시고 사람이 펴 놓은 천막처럼 하늘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쓰러뜨리시려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취도 없이 쓸어 없애십니다. 그분은 방금 옮겨 심은 나무가 겨우 싹이 난 씨앗이나 겨우 땅속에 뿌리를 내놓은 꽃꽂이의 나무 줄기와 같아서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버려서 해오리 바람의 마른 풀포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것을 의지할 것이 생겨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와 똑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토록 많은 별들이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조모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별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성, 전능성,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하심, 이것들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의지해야 될, 감사해야 될, 공경해야 될, 존중해야 될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는 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며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구를 보며 비를 보며 모든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다 라는 걸, 그 지금은 좌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낙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잘났다고 하는 것, 반듯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것,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자들에 대했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표현하시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